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들 뒷부분을 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앞부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가 목사였어 이런다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그는 비참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역시 어쩐지 당신은 다르더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람들은 다 착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 착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운동 이야기했는데 운동도 자기는 다 잘하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 남이 못한 거는 그 사람 원래 못해. 내가 못한 거는 나는 조금 실수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런데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볼 때 너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네가 볼 때 너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이 그 사람이 너 수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그러더라고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이 보통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척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무슨 순교자가 되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체면이 없거든요. 그분들까지 체면 느끼게 산다면 우리는 참 반성해야 되고 그분들은 체면이 없거든요. 우리가 관계가. 그분들이 말해줄 거예요. 당신은 좋은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고쳐야 돼.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거의 정답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양심이 또 우리를 지적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양심이 자꾸 묻어져 버리면 양심마저도 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죠. 시편 말씀에 밤마다 내 양심이 주의 말씀이 내 양심 속에서 나를 교훈해 준다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소가 반추하잖아요. 음식을 자꾸 씹어서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자꾸 거울에 비추듯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조금 왜곡된 게 있어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강조점을 찾다 보니까 왜곡된 게 있어요. 종교 개혁 이전에 뭐가 너무 치우쳤냐면 행위를 너무 치우치게 말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들이 본의 아니게 행위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치우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대로 성경에
은혜가 공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조건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네가 기도하면 응답을 얻고. 그렇게 우리 팔복 말씀에서도 네가 긍휼히 여기면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그리고 순종과 훈련이지 그냥 공짜가 아닌 겁니다. 성화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화의 교리.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단계거든요. 이 팔복의 말씀도 사실 단계거든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계가 올라가는 검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집에서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자식이 되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학생이 되라.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어른이 늘 강조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가림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들 속에서도 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화평케 하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담겨있는 의미를 넓히면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참 평온한 사람이었는데, 이삭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삭을 이렇게 늘 핍박하고 이삭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어느 날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어. 그러니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단기간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머리를 쓰고 힘을 써서 어떤 것을 해결하면 될 수도 있는 일이 더러는 있겠죠. 그러나 두고두고 지내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 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진실한 태도요,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이 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참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지금 7번째 말씀인데요. 팔복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계별 이렇게 올라가요. 계단처럼 이렇게 단계별 올라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의 영역이죠. 애통하며,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애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이 주님의 위로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온유하다 그래서 온유한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 온유한 자가 되어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의 개인의 영역이지만 이것이 좀 깊어져요. 점점 깊어지고, 그러다가 의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태도.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동감해주고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에서 조금 이제 내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조금 더 연결이 되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잘 자라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 지킴이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개인의 영역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뭐 긍휼히 여긴다든지 이런 차원은 조금 이웃과의 관계로 조금 뻗어나가는 것 있기는 있지만 아직은 좀 정적이에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은 내 개인의 영역이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나로 인해서 그 이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내 삶의 영향력을 이웃과 사람들 속에 아주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검증되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는 전적으로 개인의 심령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거의 절대적인 신앙의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팔복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요, 가장 그 정도가 가장 강력한 신앙의 열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 열심도 있어요. 개인의 경건을 쌓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 좋아요. 충성하는 분 다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결정적으로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집이 다 지어지다가 또 허물어지고, 집이 다 지어지다가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 화평을 도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있는 곳에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 서로 단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는 것은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이 참 저에게 행복하게 이렇게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면서 처음에 이렇게 세워지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 다른 분은 이제 잘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5월 달부터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8월 달부터는 좀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만났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보니까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죠. 가정의 자녀들이 또 부부가 이렇게 와서 항상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물론 다른 분들도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교회 대표적인 일꾼들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 항상 교회와 공동체와 서로를 위해서 은은한 향기를 이렇게 퍼뜨리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교회는요,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크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교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고 더욱 믿음을 추구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반대는 뭐냐면요, 분열이에요. 갈등이에요. 이 분열과 갈등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움과 시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쭐함, 교만이죠. 이런 거에서 분열과 이 다툼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내 뜻대로만 해야 되는 자기 주장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분열의 반대예요. 화평이 있는 곳에 갈등과 분열, 미움,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막혀져 있는 담이 무너지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로 점점 끈끈한 손을 잡고 하나 되어 구성원들이 사랑을 누리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예요. 화평의 지고의 자리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든 갈등이 없잖아요. 거기는 어떤 미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왕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따돌림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서 90명, 99명은 나는 괜찮아. 근데 그이는 내가 있으면 나는 견딜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고쳐야 돼요. 그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그를 그렇게 바라보는 자기의 그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데 걸림이 되는 것,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족해서 나는 그냥, 보통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아유 내가 죽어야 해, 내가 죽어야 해. 교인들도 이렇게 하면 그럼 나는 그냥 떠나야 해, 떠나야 해.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내가 양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거가 두 가지인데요. 뭐 이렇게 나누자면 뭐 대인관계, 대물관계, 뭐 여러 가지 말씀들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어요.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죄는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약속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그 삶에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언약의 후손답게 내게 주어진 약속, 신앙의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거창하게 무슨 계약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니고, 사실 계약서를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봐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를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봐요. 우리 여기 교사,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학생들이 교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봐요. 다 알아요. 그냥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양심이 깨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점점 지켜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화평이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인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내일 무엇이 어떻게 될 건지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지금 친밀하게 하나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 갈등이 자꾸 있어지고 내 기도가 막히고 확신이 약해지고 그럼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릴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원리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이웃과의 타인과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자꾸 막히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는 화평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교인들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화평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내 탐심이요, 내 속임수요, 내 죄요,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 의지. 자기 주장 의지가 너무 강하는 것은 선한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만 해야 되고 내 뜻대로만 해야 되고 내 주장대로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셔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제가 목사잖아요. 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몸에 배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래전에 만났는데 요즘 이제 안 만나요. 친구들은 그냥 전화나 해야지 만나면 너무 허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막대하거든. 초등학교 동창회 그 갈까 아니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실 분 아실 거. 안 가요. 몰라. 그래도 정말 보고 싶으면 물론 가기도 하는데 조금 막 술 먹고 이러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엇나가면 안 되겠고 걔네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제가 티 안 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나는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 너 목소리가 딱 목사님 목소리 내려고 그래 우리 앞에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 깔고 뭐 그랬나 보죠. 내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체질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괜히 가르치려고 하고 괜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어떻게 마음의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분열.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이 좀 적어요.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쉽게 훈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화평을 도모하는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뭐여야 되냐면 은은하게 바라봐주고 은은하게 기다려주고 은은하게 배후에서 돕고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 자식에게도 부모들이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식에게도 이렇게 기다려주고 은은하게 이렇게 지켜봐주는 그 부모들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해주고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너무 특심이어가지고 너무 막 주장하려고 너무 쉽게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 항상 은은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쉽게 그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려우면 목사님께 한번 기도 부탁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사람들 속에 갈등의 분열의 요소가 생기지 않는 것. 우리가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쉽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불쌍한 여인이 있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냐고요. 여인만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 그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봐. 그들은 자기들 율법을 지금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증인이면 거기에 범죄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들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어쩌다 이런 일 했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니? 다 갔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넌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남을 이렇게 쉽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자칫하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재단하고 정답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 오니 선생들이 너무 많아. 그럼 나를 자꾸 훈수를 두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갈등을 주는 사람은 또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칭찬은 듣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부담만 주는 사람이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그 사람 마음 속에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의 최고의 자리는 뭐냐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십자가를 통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그와 함께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최고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그 허물어 주신 그 역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억만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감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하셨다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나하고 이방인하고 어울릴 수 없는 인간관계거든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죄가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눈감아 주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눈감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고 비록 내 눈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화평을 이루어가자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는 거미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거미가 뭐예요? 거미줄을 딱 쳐놓고 누구든지 걸려들기만 하면 자기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든지 주머니를 뺏어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된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이런 거미형 인간들, 참 못된 인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미형 인간은 거의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교회 교인 중에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성도라면 거미는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냐면요, 개미.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챙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개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거미는 안 되지만 어쩌면 개미예요. 우리가 다 개미예요. 저도 그래요. 내 건 내가 열심히 일하자. 개미예요. 근데 이 개미에서 더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오토코닝 선교사님 이야기 3주에 걸쳐서 제가 좀 편집해서 이렇게 적어냈는데 주보에 여러분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밭에 품삯을 준 일꾼들을 시켜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것을 그 기준으로 사는 원주민들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심는 자가 먹어도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훔쳐갔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깨지고 그들과 내 관계도 평화가 깨지잖아요. 너희들 왜 내 걸 가져가? 우리가 뭐 당신 걸 가져갔나요?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가 먹을 걸 우리가 가져갔지. 그들이 막 주장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막 하는 사람들이. 오토 코닝 선교사님도 개미죠. 그때까지는 개미죠. 내 것을 왜 네가 가져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꿀벌 인간이랍니다. 세 번째 인간은 꿀벌 인간이에요. 꿀벌 인간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내가 열심히 꿀을 모아요. 그것이 내 유익도 되지만 꽃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 꽃 저 꽃이 서로 이렇게 수분이 접촉이 돼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가고, 그리고 나는 꿀을 생산해서 누군가가 그 꿀을, 내가 남기는 꿀을 누군가가 먹을 수 있게. 꿀벌형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미형 인간까지는 될 수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개미형 인간은 될 거예요. 거미는 안 돼도. 그러나 성장하고 정말 성숙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으로 나아가게 되면 꿀벌형 인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알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너무 따지고 너무 이해타산에 밟고 너무 교리에 충실하여서 사람들 앞에 너무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우리 태도, 개미와 같은 태도일 수 있어요. 은은하게 지켜보고 그를 품어주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의 뒤에 배후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손을 붙들어주는 이런 삶은 어찌 보면 꿀벌형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 자신으로 인해서 화평이 더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평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어진 역할 속에서 감당하는 꿀벌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